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소중한 입도 사례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천안 구성도장의 류슬기 도생님의 입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벽 진리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인연,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강희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후배입니다. 이분의 후배예요. 자,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친해지게 되면서 강희 집에 놀러가는 횟수가 점점 늘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신명에 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희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았고, 종교가 없던 저에게 본인은 증산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볍게 듣고 넘겼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강희가 도장에 가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산도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진리를 공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해보자. 관심이 없으면 아니, 됐어.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그럼 드러나 보지. 자, 이런 마음으로 다음날 강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희가 이제 후배인 강희가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강희가 기본 진리 책을 가지고 오는데 책 두께를 보니까 공부가 정말 늦게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책이 아주 두꺼웠습니다. 상제관과 우주관을 교육해 줄 때 몸은 힘들었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꼭 들어야 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장 3시간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공부를 이렇게 처음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치지 않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를 혹시 마음속에 무언가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 이것도 어떤 본인의 인연과 조상님의 손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중간중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할 때는 강희가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진리적으로 풀어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궁금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게 술술 풀리니까 더 재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관심을 가지게 된 큰 이유는 과거에 내가 절이나 교회에 갔을 때 가진 의문점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제대로 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들을 강희가 모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강희의 정성 수행에 저도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 말한 후에 저는 처음 수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이 끝나고 강희는 본인이 천도식 한 것과 입도식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니는 나중에라도 공부를 해보니까 입도를 할 생각이 있어? 라고 물어봐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자, 이거 중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의 진리 체계를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인생길에 아주 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신중했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해야 하는 거라면 할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받아들여야 하는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강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자, 입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강희가 입도 전에 21일 정성 수행을 하고 입도하는 것은 어때?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코를 외쳤고, 좋아, 21일 정성 수행 중에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있다면 첫날부터 다시 하겠다 하고 강희와 약속했습니다. 야, 이분은 더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뭘 하려면,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그렇게 10월 30일에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강희 집에서 한 달 정도를 함께 지내며, 강희가 21일 정성 수행을 함께 해주면서 수호사님과 강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희 집에서 계속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호사님도 도장에도 오시고 집에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본부 행사에도 참석하며 치성도, 도장의 모임인 치성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도장의 철야 수행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새벽 수행도 가끔 참여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구도자가 다 된 거죠. 이제 입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을 들이고 있던 어느 날, 이분도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해서 정성스러운 일꾼에게 바로 하늘에서는 반드시 아름귀, 신교, 몽교 가르침을 내려주죠. 자, 그 꿈 내용은 뭐냐면 저 멀리 부산 송도 바닷가에 있는 케이블카 밑에 포토존에서 이분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도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갑자기 2m가 좋게 넘는 엄청 큰 파도가 제가 있는 도시를 향해서 몰려왔습니다. 쓰나미죠. 계백 쓰나미인 것 같아요. 그때 문득 나 이대로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태울주가 생각났습니다. 아까 그분하고 똑같죠. 태울주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언가 위에 올라타서 어떤 길을 따라가듯이 물결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꾼 꿈이 개벽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긍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그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바로 그런 정성 때문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요. 가을 개벽이 우리의 화두인데 가을 개벽이 이렇게 분명히 오는 것이구나 확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후로 해보고 싶었던 105배례도 도전하면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 조상님과 천지 1월께 감사드리며 저를 인도해 준 류강희 도생님과 저를 교육해 주신 도장의 수호사님 그리고 강희 도생님의 부모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앞으로 큰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명 도장의 여수연 여성 도생님이십니다. 숙명의 길을 마침내 찾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나무와 자연 속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거나 천상의 그림을 그리며 나만의 기도 공간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무당이나 철학관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오히려 저에게 상담을 받고 마음을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신앙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도 안 되고 절을 가도 안 맞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겉모습은 너무도 밝고 화려한데 항상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 공허하고 흔들렸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한 일은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작년에 크게 사기를 당한 후로는 더 이상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인연이라는 것은 나의 타고난 운명대로 쪼여 옵니다. 그러던 중 대순진리회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정말 상제님을 만난 기쁨에 세속의 삶을 끊고 스님처럼 수도의 길을 가고자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리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처음 이렇게 대순진리회를 통해서 이제 상제님을 이제 만나신 거죠. 그래서 상제님을 만나고 보니 분명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거는 정말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처럼 이 상제님의 진리 구도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원래 소원대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모든 인생의 구도에 성공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는 뭔가 부족한 것들이 느껴진 거죠. 자, 그래서 진리의 갈급증을 느끼게 되었고 여기저기 이제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상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증산도의 진리에 점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셨는 것 같아요. 자, 유튜브 방송을 보고 대순에 가서 얘기를 해주면 대순 사람들은 우리 수연님에게는 참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 같이 상제님 신앙을 하는 곳이니까 이제 상생방송에서 공부한 것을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상생방송을 보면서 대순 진료회를 나가다가 드디어 안 되겠다. 이제 상생방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증산도로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이분이 생각하기에 대순진리회에서는 태모님, 고수부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대순진리회에서는 증산 상제님을 신앙을 하지만 태모 고수부님은 천지의 어머니 하느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생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수부님은 반드시 이렇게 존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겠죠. 자, 두 번째는 증산도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바로 그 신앙이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생각하고 천지의 어떤 구도심을 가졌던 그런 분이잖아요. 과연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진리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는데 상생방송을 보니까 바로 그곳이 참 하느님의 진리 세계가 증산도로구나 하는 확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꿔도 대순을 다녀오는 날은 또 안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증산도 도장에 다녀오는 날에는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저는 더욱 증산도로 가야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산도는 진리 내용도 신앙 문화도 내가 원하던 것이었고, 진정 내가 이제 모든 방황을 끝맺고 제대로 된 도의 길을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 증산도에 와서 신앙을 하게 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잡생각이 안 들고 하느님 앞에 일심으로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자기 구도에 종착역에 왔다고 하는 아주 안정된 마음가짐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중심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저의 행동에 대해 꿈에서
잘잘못을 알려주는 신기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석가 예수 공자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상제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심을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불교, 기독교 여러 가지 문호를 다 직접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이렇게 찾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제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로 뇌리에 꽂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나 영능력자, 성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지금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공자 석가를 비롯한 많은 성자, 성철 이런 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열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그것은 증산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유김도체를 완수해서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과 조상님께 보원하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구미 원평도장의 오순옥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고국에 와서 참 진리를 만나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이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이 한국으로 가면서 같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상생방송을 보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이 며느님도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상생방송을 보시고 먼저 입도를 하신 분입니다. 자, 도전에 나오는 말씀도 같이 공부하면서 청수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같이 신앙을 하시게 된 거죠. 제게는 일찍 죽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며느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49일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뭔가 수행을 하면서 뭘 보았다든지 뭘 느꼈다든지 어쨌든 그런 측은지심 이걸 가진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100일 정성 기도를 마치고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49일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이분은 100일 기도를 마치셨대요. 자, 그 꿈에 천상의 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아들이 재심판을 받아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좋은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재판관 뒤에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심판관이 아들을 막아서듯이 해서 못 보게 하였습니다. 저를 청중하게 대하는 태도에 안심은 되었지만 아들을 보고도 얼굴을 못 보게 하니 서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꿈을 꾸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정성 들여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도치성을 봉행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0일 정성 수행을 끝내고 며느리가 입도를 이제 권유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계시를 해줍니다. 부채처럼 생긴 길을 빙 돌아서 며느리와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꿈에서 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조상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정성 기도를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셨겠죠. 이런저런 연유 끝에 이런 꿈을 통해서 완전히 결심을 하신 거죠. 앞으로 상생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고 며느리와 함께 도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도 신앙심이 상당히 이렇게 깊으신 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어떤 진리를 만났는데 많은 정성기도 끝에 이렇게 상기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